니느웨 심판에 대한 선지자 나훔의 글입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뜻을 가진 엘고스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본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다녀가고 한 세기가 지나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복과 진노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향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사용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분노는 더디시지만 마냥 징계를 미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악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 자연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기도 하시면서 산들을 진동케 하시고 또 녹게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지자 나훔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데 누가 능히 맞서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면 감당할 만한 피조물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노가 불처럼 쏟아져서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게 되면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게 쏟아져 내린다라고 설명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삶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대적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그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평안한 것 같아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적들을 바라보며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그 대적들을 멸하실, 징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잔인하고 악한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가 더딜지라도 확실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여 고난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지자 나훔과 같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우크라이나 땅을 국률이 여기셔서 전쟁터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와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러시아의 잘못되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